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한국 심리학 신문에 기고된 글인데요. 제목이 샤워 심리학입니다. 부제가 샤워 청결로 보는 루틴의 중요성이에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내원할 때 상담가들이 주로 무엇을 보느냐? 딱 문에서 들어오면 외모를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든지 자기 외모를 가꿀 겨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은 개인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예요. 이제 가족 중에 평소 굉장히 깔끔하고 청결을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집안을 잘 치우지 않는다든지 자기 외모를 좀 잘 청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혹시 우울증이 아닌지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글이에요. 본문은 부정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부정적인 그런 죄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더 대처해야 하는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나병이나 유출병을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나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으로 취급을 했고 또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아주 취약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럼 공동체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켰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인데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인 좀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면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든지 또는 공동체 안에 온갖 나쁜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라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끊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갚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많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도둑질하려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한인교회 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새신자로 어느 중년 남성분이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누구 목사 있죠?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새끼 그러면서 험담을 넘어서 욕설이 오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분별이 되던 것이 이분은 공동체를 파괴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집사님,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안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 주십시오.
좀 단호하게 그분을 이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이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됐는데 들어오는 새신자마다 다 내쫓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단도 다 들어와도 될까요? 목회자는 세가족 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전도서 말씀처럼 품을 사람이 있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고 품을 영혼이 있고 멀리해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거짓으로 이끄는 이리가 온다면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은 권면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상처 입은 영은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이라면 아무리 손이 많이 가도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잘 챙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적은 누룩을 준비하라.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어서 전체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은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메시지, 그러면 우리를 더럽히는 영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 좋은 부분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에 접촉된 자가 나오죠. 첫 번째가 나병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나병은 교만과 연관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병은 피부가 썩는 병이라면 교만은 영혼을 썩게 하는 병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나병의 특징은 뭐냐?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잘 모르고 서서히 자란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피부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죠. 교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자라서 진행되는 것이 교만이죠. 그 예가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맨 앞장서서 춤을 췄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따라서 춤을 췄던 아주 신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은 부인을 잃고 나서 구스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데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거의 반역 수준까지 가는 것을 보며 제일 화를 내신 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세운 내 종 모세를 대적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구약 시대에 교만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병이 생긴다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또 다른 예가 구약의 우시야 왕이 있죠. 우시야 왕이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겸손했어요. 순종했어요. 스가랴가 죽고 나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이죠. 분향은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왕인데 분향 좀 하면 어때? 그 선을 넘는 것이 교만이에요. 제사장들이 막 만류할 때 제사장들에게 극한 분노를 하게 되고,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병이 온몸에 퍼져나갔어. 그 말년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별궁의 외로이 거하며 병의 고통으로 죽어갔고, 죽어서도 왕의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그 왕가 무덤 옆에 묻히게 된 것이죠. 굉장히 비참했어요.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도 나병에 걸렸죠. 그가 좀 교만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이, 나중에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좀 까칠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를 쫓아가서 거짓말로 우리 종이 선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아 챙길 때에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병은요, 성경 곳곳에 교만을 대표하는 병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중에 연합회 사역도 하고 협의회 사역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순간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말 한마디를 어떻게 보실까? 혹시나 내가 교만한 말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자기 분수를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교만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자라게 돼 있고, 교만은 영혼을 썩게 하는 병입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스승들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이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심,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들은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데, 교만은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교만이 들어왔을 때 점점 그것이 틈을 타고 커져서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교만으로 마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 않는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교만의 반대,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덕목,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죠. 미리암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을 때 나병이 생겼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죠. 나아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히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애통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성케 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교만은 영혼을 썩게 하는 병이다. 두 번째 우리가 차단해야 할 죄는 유출병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의 은밀한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것이 유출병이잖아요. 이것을 은밀한 죄라고 해석을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탑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는데 로큰롤의 황제라고 불리죠. 마이클 잭슨 다음으로 죽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번 가수로 유명합니다.
엘비스가 살아있을 때 그래미 어워드상을 3번이나 수상을 했어요. 근데 3번 다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가스펠송으로, 가스펠 부문으로 수상을 했던 것 아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늘 공연할 때 기도했고요. 공연을 마칠 때는 가스펠송을 불렀는데 그가 가장 많이 부른 곡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곡들을 부를 때 사람들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미공개 편지가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엘비스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합창단과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종종 특별곡을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미시시피 방송국에서 매주 토요일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시작으로 몇몇 주에서 전속 출연 제의를 받아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가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참 비참해요. 42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한참 활동할 때 몸무게가 70kg이었는데 죽을 때는 120kg이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부검을 했는데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게 됐느냐? 4개월 동안 변비로 고생을 하면서 너무 고통을 했던 거예요. 그의 몸에서 죽고 나서 20kg의 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인은 변비나 비만이 아니라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2년 동안 처방받은 수면제만 1만 9천 건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요 각종 수면제, 진통제, 정신제, 각성제 하루에 20번 복용할 수 있는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잠을 못 이뤄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였지만 나중에 인기의 탑스타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 없이 하루도 보낼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면서 어쩌면 그 속에 가득했던 것이 세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온갖 죄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나올까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못할 때, 우리가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 슬픈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집어넣으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슬프고 악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넣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늘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잖아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아니라 정결함과 아름다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죽음과의 접촉. 죽은 것들과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화로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화에 접촉하기 때문에 오염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죽이는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게 된 것들은 다 진 바깥에 내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변소도 없어요. 변을 보는 것도 진 바깥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세상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 시민권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의 오염된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무자극적인 삶을 추구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 소멸하지 마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빼앗는 작은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버리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